11월 2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300명이고 미디안 사람들은 수십만입니다. 어떻게 300명의 사람이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급습하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급습했을 때는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게 하셔서 미디안 진영을 혼란케 만드셨습니다. 그 덕분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 열광했습니다. 마치 모든 전쟁이 기드온 덕분에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마음속에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기드온에게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자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기드온과 그의 후손의 손에 의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권력자가 나를 보호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요담이 언급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자 자신의 혈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족이자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서에 따르면 이들이 약탈한 것은 아비멜렉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무역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이 사는 서금에는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사치품도 들어오고 양식도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런 물품을 세겜 사람들이 몰래 노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왕의 성읍이 세겜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기가 사는 성읍의 무역품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나간 것이 아니고서야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자기 성읍을 노력하는 그러한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이 사는 곳이 세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왕이었지만 다른 곳에 성읍을 삼고 그곳에서 세겜을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왕으로 삼았는데 정작 왕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통치하고 있다면 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없자 그들은 미래를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에 아비멜렉이 살던 성읍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고 돈을 쫓아 살면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사실을 늘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늘 사람과 보이는 것에 미래를 의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보이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오자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그리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가알을 에벳의 아들 가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알은 히브리어로 역겨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벳이란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을 순수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역겨운 종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비멜렉 다음으로 의지한 사람이 의지할 가치도 없는 역겨운 종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은 항상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의 우매한 선택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세겜이 항상 헛된 것을 의지한 결과 이들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모두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순간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과 돈, 명예와 권력은 비록 믿음직해 보여도 그 순간은 유익해 보여도 그 안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의지할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불안한 이 시대의 앞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불안한 미래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복문중앙교회 성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